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복음, 할렐루야, 바로 풍성의 복음, 바로 비밀의 경륜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 바로 은혜의 복음, 바로 생명의 복음은 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은혜의 복음, 그러나 생명의 복음,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누린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 잘 보시면 되는데 사도행전 20장에 한번 보실까요? 20장,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20장 24절,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 보시면은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 은혜의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거기까지 보시면은 그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거는 왕국 복음입니다. 근데 왜 은혜의 복음과 바로 이어서 왕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포함한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왕국 복음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바로 왕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는 시대적인 그 시기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왕국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은혜의 복음을 포함한 바로 여기까지 다 이 모든 것이 포함한 것이 우리 형제들이 얘기한 왕국 복음이요, 바로 풍성의 복음이요, 바로 경륜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 자신이고, 바로 여기 제가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바로 왕국도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바로 주님이 왕국에서 물어볼 때 너희 가운데 왕국이 어디냐 물어볼 때 너희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계셨죠. 주님 자신이 바로 왕국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왕국의 씨로서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왕국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시면은 계시록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오. 왕국은 어떤 물질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인 것입니다. 복음도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요, 왕국도 바로 인격이신데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왕국은 개인적인 바로 인격이셨죠. 그러나 계시록 1장 6절에 있는 이 왕국은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 교회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바로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서 바로 왕국을 얻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 생활은 바로 왕국 생활에 축적하는 것입니다. 왕국 생활은 무엇입니까?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 각주를 한번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각주 1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해봉자 성경 2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의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여기 왕국 복음에 대한 바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각주 14절 각주 1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왕국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천국 안으로 이끈다. 은혜의 복음은 죄들 용서함과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생명을 강조하고,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하나에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권위를 강조한다. 이 왕국 복음은 이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도록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1절 2절에 있는 첫째 봉인 생말로 흘린데 그 전파는 이 시대가 종료될 징조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왕국보험과 은혜의 보험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앞에 교통하다 좀 빠뜨는 것이 한번 보고 있는데, 새 옷은 노트에 의해서 회복됐죠. 새 포도주는 바로 마담경이라든가 바로 페넬롱 신부, 그 다음에 제스핀 루이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가족부대는 오늘날 어치만 형님과 유티스 형님을 통해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회복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움직임은 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새 옷에서 새 가족부대로 이렇게 지금은 그분은 전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자, 여기에 1레이스 2, 3, 4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때 1번 노선에서 섬기시기 원하십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어디서 섬기시기 원하십니까? 4번. 하려면 크게 하세요. 4번 레이스 우리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4번이 1, 2, 3번을 다 제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번은 1, 2, 3번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집회 안에서 우리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란 사람이 2번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사신자들을 바로 3번, 4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런 진리로 조성돼서 사신자들을 이런 높은 수준으로 바로 목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가정집회에 대한 교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가정집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주는 가정집회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가정집회를 건축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누림으로 신원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교통하는 것은 가정집회의 표준에 대해서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집회는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인데, 그 수준이 이제 가정집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준이 낮은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수준은 교회의 수준인 것입니다. 교회의 수준은 왕국의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집회에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전진해서 더 높은 데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출애굽기 집회 마지막 집회 때 완영대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25장의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39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자, 이 준공한 것은 모세가 준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준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이상과 계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여기에 한 몫을 참여해서 준공하는데 우리의 몫을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우리가 건축을 했었노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한 부분을 참여했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집회는 우리가 가정에서 재밌게 지내라고 가정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회를 통해서
교회 집회가 형성이 되고 또 이 왕국의 높은 수준으로 가정 집회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왕국 보험과 그다음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만세전부터 감춰있던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풍성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비밀한 그 경륜을 몇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가정 집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우리가 돌봐야 될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다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으로 이것을 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첫 번째가 이제 왕국 복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 어둠의 세계에서 어디로 부르셨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에서 가정 집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어둠에서 그냥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어둠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이 왕국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이제 뭐가 있으냐,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이제 뭐 부인이 이제 자기 아내가 좋고 또 남편이 좋고 그래서 좋지만 그 좋은 거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는데 이제 지내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아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정이 완전히 이제 180도 전환이 됩니다. 모든 중심이 다 뭐냐면 요 새로 난 생명에게 중심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이 다 갑자기 바뀌어져가지고 이 생명의 영역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남편도 뭐 일찍 오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다 알아서 일찍 오고, 또 아내에게 뭐 어디 뭐 나가지 말고 집안일을 돌보라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기가 바로 중심이고 이 생명이 그들의 영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이 하나님의 생명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서 이 신성한 통치는 어디서 이루어져? 바로 이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벗어나가지고 신성한 통치를 이루자, 이건 운동이에요, 운동.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삼을 때 바로 우리가 생명을 중심으로 삼고 생명에 관심할 때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왕국을 설명하실 때 뭐를 가지고 설명하시냐면 씨를 뿌리는 걸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왕국은 뭐와 같으냐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놀랍게 그런데 이 씨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수확을 할 때 되면은 그 씨의 모든 풍성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에 대해서 집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그동안 다 뭐가 있었냐면은 많은 그동안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집회가 많은 혼돈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세상 것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것 저것도 들어서 있지만 우리는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은 바로 이 생명을 중심 삼는 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중심 삼는 데로 가서 우리가 모든 관심을 이 생명에 관심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 때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은 거역하는 것이 들어있고 거스르는 것이 들어있고 반역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무슨 말을 해도 속에서 뭐가 있냐면 리스닝이 있어요. 따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여간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성경에서 뭐냐면 따지는 것이 다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있었던 것이냐면 바로 사탄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해모았던 것이고 익혀왔던 것이고 거기서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보좌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집회 와서도 속에서 따지는 것이 있고, 여전히 교회의 어떤 안배나 어떤 교회의 실행에 대해서 속에서 거스르는 것이 있고, 이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아직도 왕국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신성한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탄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 자신이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왕국 복음은 어떤 복음,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머리 되심 아래 굴복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집회에서도 우리는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새로 나온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 복종하기를 배우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배우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을,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론이 있어요. 그죠? 아직도 많은 것들이 이론이고 아직도 많은 것들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참된 것의 실제이신 분이십니다. 요즘에 이렇게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햇빛은 이제 겨울이 되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햇빛이. 근데 요즘에 햇빛 정말 싫어요. 비 좀 팍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안 쏟아지고 계속 이게 쬐니까 참 싫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러니까 햇빛도 실제가 아니다. 이것도 언제는 좋고 언제는 싫어. 근데 이 햇빛의 실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는 싫고 언제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물을 한 잔을 마시고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이 실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이것이 그리스도다 저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모든 풍성들이 다 뭐냐, 이게 다 그리스도니까 누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집회에서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 그건 그림자고 이 모든 것들이 실제는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이 그림자만을 즐기면은 우리는 헛것을 잡는 것이고 구름을 잡는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리스도를 느끼면서 밥을 먹는다는, 물을 마실 때도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물을 마신다면은 그럼 우리는 실제를 사는 것이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생활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가정집회에서 여전히 우리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이 많은 것들이 실제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이 이것을 느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금방 시간이 가버렸네. 주 예수님,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은 마음속에
비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비밀을 너무나 오랫동안 밝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비밀을 이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갖다가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사탄을 여기서 다스리고 우리가 주님의 왕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왕국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지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해내므로써 정말 이 사탄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찾고 하나님 왕국을 다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에게 정말 아까 다시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부분을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주님 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 살기 원합니다. 957장 불러보시겠습니다. 957장.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채우는 그러한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많이 누리고 마셨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만났을 때, 교회 집회에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를 함께 누릴 때, 우리는 참 집을 찾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방랑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의 가장 실제인 집회를 등한히 할 때, 이러한 성도들과의 모임이 크든 작든 이러한 모임에서 빗나가게 될 때,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세 번 참석 안 하고, 네 번 참석 안 할 때, 여기에는 천하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즉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여전히 부르지만 불러도 뭔가 공허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집회를 우리의 목숨과 같이 여길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분의 만족이 우리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교회 생활 안에서 왕국의 복음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복음을, 그리고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의 그러한 복음을 늘 누리고 있습니다. 늘 서로 대화하고 있고, 특별히 지난 2주 동안은 놀라운 12번의 출애굽기 마지막 비디오 훈련 집회가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역의 공급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집회에서 내용과 그 메시지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어느 책을 꺼내 읽어도, 온 우리 서재에 있는 책들이 어느 책을 꺼내 읽어도 왕국을 표대로 삼고 있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달하고 있고, 그분의 마음에 감추었던, 영원부터 감추었던, 특별히 바울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생활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가 있고, 옛 중국인들은 말했죠. 도를 깨달으면 오늘 죽어도 좋다.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도를 매일매일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좋습니까? 뭔가 부족해요. 이거는 이제 내용은 분명한데 거기에 또 찬송도 수준이 있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나는 우리 집에서 맨날 멀리 갔더니 청양하고 보나요. 옛날에서도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하면서 막 바위를 치며 기도했죠. 그것이 틀린 찬송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지만 수준이 너무나 낮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 드리고 그분의 궁극적인 결론인 새 예루살렘을 찬송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찬송은 특별히 어떤 기적 어떤 비밀인가, 이러한 찬송은 찬송가 한 줄 한 줄이 우리에게 높은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집회에서 가능한, 소그룹 집회에서도 가능하면 수준이 있는, 가풍에 맞는 그러한 찬송을 고르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높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나와서 너무너무 낮은 찬송을 한다면 이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마치 뭐가 되냐면 양복을 입고 제가 갓을 쓰면 안 어울리겠죠. 반바지를 입고 제가 넥타이를 매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찬송이든 기도든 말씀 메시지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하나 된 그러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말하고 감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좀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수준을 막 억지로 끌어올리는 이런 인위적인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탐한 먹임으로 계속 젖을 주고 계속 양육하고 훈육함으로 그 아이가 잘 자라나오듯이 우리의 어린 양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높은 수준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막 귀신 들렸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나 뭐 술 귀신이 들렸다, 또는 담배 귀신이 들렸다, 무슨 귀신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귀신은 특징이 분명하거든요. 귀신은 그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회 가운데서 가정 집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즉시 쫓아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위임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귀신이라면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가정 소그룹의 또는 가정 집회의 이 풍성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장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풍성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입니다. 물론 이런 집회에서 우리는 온전케함을 서로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을 받고 있죠. 그러나 더 아주 심도 있게 분명하게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이끄는 것은 바로 가정 집회, 소그룹 집회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이 형제는 세상으로 말하면 상대할 필요가 없는, 심지어 많은 제한을 받아야 하는, 어떻게 말하면 병자죠. 정말 병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교회에 연결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많은 지체들이 관심하지만 지체들은 다 또 양육해야 될 대상이 있고 가족을 돌봐야 되고 바쁜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집회로만 모인다면 이러한 지체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바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생활에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소그룹에서 이 한 지체를 위하여 방문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함께 어디를 가고자 하고, 이런 것은 소그룹이 아니면 실행에 낼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가정에서 모이는 한두 명과 함께하는 이런 집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러한 마음을 실행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 집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형제님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열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내 자녀가 어렵다면 다른 지체와 동역해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한지 떠난 지 오래된 지체들의 명단을 찾아내서 벽에 써놓고서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그들을 주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그 과부와 같이 만유의 대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회복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혼자 안 되는 것이고 옆에 있는 가정과 함께 또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활력구름의 방식으로 몇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주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러한 사람이 탕자들이 돌아오듯이 잃어버린 양들이 회복되듯이 교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없다면 교회 생활은 건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많은 경우에 이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복음이 여기에 인용된 성경 말씀은 아까 임영진님이 읽으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처음 주절로 말했습니다. 이 왕국복음,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앞절에서는 6절에서는 끝이 아직 안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우리가 시간 안에 제한된 이러한 시대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옵니다. 다니엘이 말한 그 70일의 마지막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게 되는 것이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우리가 누리고 지금 전파하고 체험하고 있는 왕국의 복음이 사람이 사는 온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왕국 복음이 전파가 안 된 땅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몇 번 교통했죠? 바로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우리의 동포들인 북한이 땅 끝입니다. 가지 못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온 땅에 가지 못한, 대한민국 사람으로 가지 못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한 나라. 우리하고 가까운 그곳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우리의 원한다고 갈 수 없어요. 가서 입을 벌려 말할 수 없습니다. 사진 한번 잘못 찍으면 잡히는 거예요. 수년간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나왔죠. 무역하고 들어오는 많은 이제 먹고 살려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동포들이 보따리의 표시가 십자 표시만 돼 있어도 2 더하기 3 이렇게만 돼 있어도 X 표시만 돼 있어도 그 짐을 압류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이 북한을 주님이 평화롭게 전쟁의 방식이 아닌 마치 그 당시에 온 땅의 대제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 부귀와 영화가 극도로 임해서 사치와 방탕이 역시 극도로 임했습니다. 아시죠? 잔치하는 타락한 그 잔치의 맞은편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의 나라가 저울에 달려서 끝났다. 바로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이 무혈 입성합니다. 아무런 전쟁이 없이 그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북한을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땅끝인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북한 동포들에게 왕국 복음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싣고 갈 회복력이 복음선 창고에, 집회소 이쪽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더 열리려야 합니다. 문이 열리면 둘씩 서너 명씩 활력그룹이 차를 타고 평양으로, 신의주로, 함흥으로, 원산으로 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풍성한 비밀의 복음과 풍성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관련된 인생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싣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한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우리 복음서원에서 근무하던 형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북한이 열리면 지금 제가 돌보는 이 교회를 떠나서 신의주에 가도록 주님 앞에 서원한, 선포한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활력그룹에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도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교회 생활의 실제와 체험과 누림과 이 풍성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심지어 소그룹별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너무나 부담이 무거우면 그
그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작정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경우에 잘못된 시행입니다. 참된 금식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밥을 먹을 맛이 없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가정집회의 풍성한 내용을 더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no excuse, 나는 아니다, 내 가정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소그룹에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천주교를 다닌 골수인 형제님이 한 분 계세요. 자매님은 극도로 반대를 하고 계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형제님의 그 집에서 우리는 가정 집회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움직이게 하시고, 여기에서 안착하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 형제님들이 이제 명단을 더 섬세하게 뽑아서 대지역, 지역 그룹마다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을 뽑아낼 거예요. 한 명도 제쳐지는 사람이 없도록,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더 찾아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소그룹이 일어나야 합니다. 최소한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지금 66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면 연말에 100개의 소그룹이 될 수 있어요. 이 100개가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양 교권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서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고,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을 말하는 신원자가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이러한 소그룹이 100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걸 거절해야 돼요. 한 15명, 20명이 모이면 안 나눠지려고 해요. 우리 지체들은 정이 들어가지고 안 나눠지려고 합니다. 그게 천연적인 거예요. 그게 아직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천연적인 것을 찢어버리고 소그룹을 나누듯이 찢어버려야 합니다. 찢어버리고 둘씩 나눠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라고 못하는 게 마당을 안 주기 때문에 못 배우는 거예요. 자, 농구를 안 해본 사람도 공을 튀겨보고 넣어보면, 자꾸 해보면 선수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 생활을 더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매님들 나오시죠. 5대 지역자입니다. 나오셔야 되는데, 주에서요, 주에서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도둑도 있고, 공복도 있습니다. 만약 높은 수준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받고, 올바른 것을 가르침을 받고, 정말 교통을 항상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우리
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명령하고 정말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지시하는 방식의 수준이 높은 수준에 늘어난다는 것이 와닿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만국복음 그리스도의 풍성의 복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경륜의 복음, 정말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교회를 창출하기 위한 것임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그룹에서도 우리의 추가하는 메시지, 기도하는 방식, 정말 이런 것들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정말 저를 깨우치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더 훈련하고 배우기 원합니다. 더 훈련하고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우리 가정 모두에 있기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경우에 결혼을 했을 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우리의 왕국, 정말 부모 중심의 왕국, 자녀 중심의 왕국이 되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님이 그분의 길을 얻으실 수 없고 그분의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집회에서 정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정말 가정을 여러 것을 소홀하고 젊은이들이 없고 집밥에 없는 그런 집회가 많았습니다. 정말 소모임에 가서도 누린과 찬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아침 부흥의 개요를 빨리 읽고 1서부터 6기까지 있는 것에 급급한 그런 집회와 그러한 생활이 있는 것이 있을 때마다 정말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안산교회에서 섬기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곳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이런 젊은이들이 새벽 1, 2시에도 정말 가정을 차려서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가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제재가 없었고 또 집회를 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밥만 먹고 집회 없이 그렇게 1년이고 2년이고 가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1, 2년 후에 어느 순간 기능을 발휘하고 정말 활력화된 지체로 발견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 순간 밥만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생명의 충만한 분위기에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요리된 하나님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실제들이 더 있기 원합니다. 문화가되고 기독교가 된 정말 우리의 회복의 찬양에서 주님께서 구출하시고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가 우리 안에서 더 산출되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는 신성한 생명이 있고 정말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우리가 문 두드리기를 할 때 따뜻한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을 얻어 가정 집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라든가 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 공유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이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구속자이신 그 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나무를 누리며 참여할 수 있는 예수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그분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정말 매일매일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눌림이 있는데 가정을 여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을 열고 있지만 예수 지체들이 방문할 때 가정을 내어서 거처로 수직하게 하고 그런 부담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지만 또 한 가지 주님이 저희가 집이 들어서 가정을 열지 못하지만 가정을 내어주고 저희 식구들이 다른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쌀국수라든가 그렇게 예수 우유 같은 걸 준비해서 얼마든지
주옵소서. 아멘. 정말 이러한 놀라운 교회 생활 주여 더 드려지고 정말 제 자신도 더 누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어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